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2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서쪽 지역 이쪽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는 요단 동편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분배된 기업의 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므낫세,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됐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은 이제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14장에서부터는 이제 요단 서쪽에 이제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럼 요단 동편은 그럼 모세가 주고 싶은 대로 그냥 나누어서 그렇게 줬나? 이런 조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 서편을 이렇게 나누듯이 지금 엘르아살 여기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이건 아주 굉장히 영적인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뭐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돼서 땅을 이게 얼마만큼 내가 이렇게 얻는다, 뺏는다, 뭐 소유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레위기나 이 모세오경의 핵심은 뭐냐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하신 이 약속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지만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가 이 땅 분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엘르아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두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정말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과 이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누리는 것으로 여러분 땅 분배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방법은 2절에 보면 뭐죠?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하는, 이거는 점하듯이 주술적으로 하는, 당시에도요 그 땅에도요 제비뽑기가 있었어요. 사람들도 제비, 그런데 이게 다 약간 미신적이고 우상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 제비뽑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여기 제비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신약에 가면은요, 여러분 유다가 죽고 나서는 한 사람을 다시 보선하게 되잖아요, 제자를. 그때 썼던 것이 뭐죠? 제비 뽑기. 그리고 제사장의 양쪽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귀한 어떤 이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뽑기는 당시 그 가나안에 뭐 우상을 섬기고 그들이 행하던 제비뽑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 그러니까 지금도 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장로교회에서 지금 합동측 교단은 아직도 총회장을 뽑을 때 제비를 뽑습니다. 네, 총회장을 뽑을 때 두 분을 이렇게 추천하고 뭐 선출해서 딱 하고는 그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아직도. 근데 뭐 그게 뭐 변질이니 뭐 구약에 뭐 이런 거를 지금도 하니 뭐 어떠니, 그런데 이게 내용이 중요한 것이고 정신이 중요해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 르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9지파 반이 되겠죠. 그게 므낫세는요 이쪽 동편에도 반지파를 얻고 서쪽에도 반지파를 얻어요. 굉장히 넓은 땅을 얻습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두 지파 반과, 그것은 이제 모세가 요단 저쪽, 여기서는 이 저쪽이라 그러면 도대체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뭐 다 쓰이는데 여기는 요단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지만 거주할 성읍, 가축, 재산.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축을 돌보고 이런 어떤 목초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럼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하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제일 먼저 이쪽 서쪽 지파 중에는 유다 지파, 네, 유다 지파가 6장에 보세요. 6절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유다 지파가 전체적으로 땅을 분배받기 전에 이 갈렙이
이게 당돌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의 성읍을 달라 그래요. 자기의. 그런데 그걸 허락해 줘요. 그리고 이 14장부터 요단 서편에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지파별로 쭉쭉쭉 이루어지는데 맨 마지막에는요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땅이 분배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참 큰 일을 했으니 하나님 이렇게 큰 상을 주시는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전체 유다 지파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분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래도 그 산지. 근데 그 산지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15절 보세요. 여기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헤브론은 옛날 이름이 기럇 아르바. 여기 창세기 아브람 때의 이야기예요. 아브람이 헤브론에 가서 정착을 해요. 조카 롯과 땅 분배를 하고 나서는 이 산지 지역이고요. 기럇 아르바라면 네 개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조금 성읍들이 네 개가 이렇게 뭉쳐진. 근데 거기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사람인데 거인인데 네피림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강한.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갈렙이 이거는 정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이 가나안의 그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그런 개념의 땅 분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브론이라는 또 이름의 뜻도 여러분 이게 교제하다, 교통하다, 펠로우십이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 롯과 땅을 이렇게 분배하고 나서는 뭐요? 더 하나님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상수리 밑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러니까 이 갈렙의 믿음이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이 지금 허황되게 여러분 갈렙이 지금 허황되게 지금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혹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허세가 아니에요. 허세가 아니라 이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아낙 자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나는 그 믿음으로 이 산지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거기 있는 이 거인 족속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 너무 뻥치는 거 아니야?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85세고 말이야. 지금 그 되겠어?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이 허세가 아니라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보는데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연세들이 보통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45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말씀 기억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김정혜 집사님 아직 45년 전 얘기 안 오네. 안 되죠. 제일 젊은, 너무 화이팅. 너무 감사해요. 45년 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 기억하십니까?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45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갈렙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다시 붙들고 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은혜와 축복을 붙잡고 있는 이 갈렙. 참. 근데 여러분 여기 그니스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분네,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니스가 이방 족속이에요.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도 출애굽을 하지만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잡족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그 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었는데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니스 사람, 그니스 족장이에요. 여기 또 뭐 따져보면 뭐 에돔 족장 중에 있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아무튼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다윗이 나오고요.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왕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위대한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이방 족속, 라합도 나오고.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갈렙. 그러니까 이 갈렙의 여러분 믿음 첫 번째 뭐죠?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에요. 오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저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러면 위에서, 위, 장소, 이렇게 뭐 영어로 따지면 전치사, on, 뭐 in, under, up, 뭐 이런 걸로 저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찬양을 다시 살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뭐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반석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그 반석 위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갈렙의 믿음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허황된 뭐 그냥 허세 부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지금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 45년 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45년 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거 붙들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대구 신흥교회 올 때 14년 전에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 뭐지? 주셨던 약속이 뭐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 여러분 따라합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85세고 나이가 40, 이게 젊고 나이 많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나이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믿음의 나이.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을 85세.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어서, 나이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뭘 붙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 헤브론이라는 의미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 단순하게 여러분 그 땅, 그리고 헤브론은 실제적으로도 이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좋은 농산물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요, 가장 특산품인 포도가 나오는 곳이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실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 과일이 맛있고 뭐 농산물이 좋고 뭐 그런 개념을 넘어서 지금 갈렙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연합을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거. 다른 거, 뭐 육적인, 뭐 돈 많이 벌고 지평수가 넓고 차 좋은 차, 뭐 배기량 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서,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뭐야?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뭐야? 땅의 것 찾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고 뭐야?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빌립보서는 말씀드렸지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뭐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기쁘다. 기뻐해라. 그리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 부르심의 상을 받고자 나아간다. 난 지금도 달려간다. 이것이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뭐 내 기업 달라, 내가 거할 땅을 달라, 뭐 그 땅이 좋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오늘 말씀 속에서 갈렙의 믿음을 잘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는 믿음,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반석 위에 굳게 서는 믿음, 현실을 초월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붙들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래서 위의 것을 찾고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